이제 중론의 22장의 관열애품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관열애품과 그 다음에 그 쌍유타니까야에 있는 야마카 수타를 한번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야마카 수타에 있는 것을 아주 에센스만 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관열애품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열애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열애의 사후에 열애는 있다라고 말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없다라고 하느냐, 아니면 있기도 하면서 없기도 한 것인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것인가, 이렇게 이제 사구로 사람들은 그 질문을 그렇게 해요. 이거를 아주 심각하게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내가 그 미얀마의 굉장히 그 고승을 만났는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열애나 열반이라는 것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존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오온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냐 라고 물으니까 그런 철학적인 것은 잘 모르셔요. 그냥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 테라바다 그 경전, 지금 이제 이 야마카 수타를 보면 열애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허물이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리불이나 부처님은 얼마나 그 책망하시는지, 있다 없다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건 상당히 초기 불교 가운데서도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고, 이 철학적인 문제들은 전부 다 뭐로 얘기하냐면 무기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그 질문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따따가따 파리시아나마 느바띵사띠따맘 프라까라남, 그렇게 됐어요. 따따가타 파리시아, 따따가타는 열애, 우리 다 공부했죠. 따따가타는 열애고, 파리시아, examination.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 가보면은 시험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은 파리시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시험, 그래서 따따가따를 이렇게 따따가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고찰을 하는 것이죠. 조금 더 나게 표현하면, 나마 이름하여서 드바 윙사띠, 드바는 둘이죠. 빙사띠 하면은 20이에요. 그러니까 20이 따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번째, 22번째. 프라카르나라고 하는 것은 챕터, 영어로는 챕터고 여기서는 품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열에 대한 고찰이라고 나마 이름하는 22번째 챕터, 이게 이제 정확한 번역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냐면은 여기 한문으로 이렇게 보면 비음, 불리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는데, 중간중간에 한문의 번역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스칸다가 뭐죠? 온이에요. 온도 아니고. 자, 여기서 주어가 뭐가 나오는지를, 주어를 명확하게 봐야만 돼요. 주어를
뭐 문장 속에서 정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추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 안냐 스칸데부요. 요거 스칸데부요 하면은 이거는 탈격이에요. 탈격. 산스크리트에서. 그래서 탈격인데 오늘로부터 안냐가 느낌에 뭘 것 같아요? 다른 안냐. 근데 너가 앞에 붙었으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온도 아니고 온과 다른 것도 아니고 너 아스민 스칸다 이런 거를 산디라고 하는데 이걸 분해를 잘 할 줄 알아야 돼. 너 플러스 아스민 그렇게 되는데 아스민 in that 그 안에 스칸다 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열의 안에 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열에는 오온도 아니고 열에는 오온도 아니고 열에는 오온과 다른 것도 아니고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열의 안에 오온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너 떼수 자 우리 스님들 애수가 무슨 격이에요? 애수로 끝났어. 붓대수 첫 격 뭐예요? 복수가 되는 거죠. 붓대수. 그래서 산스크리트하고 격이 비슷한 게 많아요. 붓대수. 그래서 첫 격 복수예요. 그것들 안에. 그래서 여기서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들 안에 오온들의 여기서 사는 이제 이제 보통 사람에게 그 사람 할 때 하거든요. 여기서 그 사람 하면 이제 그 열애죠. 온들 안에 열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이곳은 몇 번째예요? 3번, 4번. 따따갔다 스칸다 반. 여기 스칸다는 온이고 그 다음에 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미사는 뭐냐면은 뭐뭐를 소유하는 자. 이거는 항상 완자가 들어가면은 히마반뚜. 그럼 히마반뚜 하면은 히마는 히말라야 산이에요. 반뚜 히말라야를 히마는 눈이란 뜻이야. 여기 히마는 눈이거든요. 히마는 눈인데 반뚜 눈을 소유하고 있는 자. 그래서 히말라야 산을 히마반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히마 플러스 알라야. 그러면 이거 붙이면 뭐예요? 히말라야. 네, 그래서 눈을 알라야 모아놓은 곳이 히말라야 산이다. 눈이 많이 모여져 있는 것이 이제 그러니 이제 뜻이에요. 그래서 따따갔다 스칸다반 나. 그래서 온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여기 따따갔다가 있고 따따갔다가
열애가 오온을 또 소유하고 있어.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다섯 번째. 까따모 아뜨라 따따갔다. 까따모 무엇이 아뜨라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열애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 이 열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논리적 가능성을 다섯 가지로 얘기했어요. 오온이 열애다. 그다음에 오온 말고 다른 열애가 있다. 그 다음에 열애에 오온이 들어가 있다. 열애는 엄청나게 커다란 것인데 그 안에 오온이 한 부분으로 있다. 세 번째고, 오온은 엄청나게 큰 것인데 그 안에 열애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오온을 몸이라고 한다면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영혼처럼 열애가 들어가 있자. 그게 이제 4번이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열애는 오온을 갖고 있는 자다. 근데 어디에서 열애라고 할 것인가? 라고 이제 하는 그 글이 나와요. 자, 이게 굉장히 사변적인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초기 경전에 보면은 이대로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이제 두 번째가 북다 스칸단 웃바다여. 자, 붓다 스칸단 웃바다여 야디나스티 스바바봤다. 부처님께서 혹은 열애가 스칸단 오온들의 웃바다여 취한다면, 의존한다면, 야디 만약이 뒤가 나왔죠. 만약에 부처님이 오온을 의지하여 존재한다고 한다면 나스티 스바바다. 그러면은 열애의 자성은 없는 것이다. 스바바바따스저 요 나스티, 어느 것이든지 요 자성이 없는 것, 꾸따 사 빠라바바또 빠라바바, 요거는 빠라는 타인이에요. 그래서 타성이라고 해요. 타인의 성품으로 존재하겠는가? 그래서 자성으로서 않는다면 어떻게 타성으로서 존재하겠는가?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브라띠짜 브라바밤. 브라띠짜 연이죠. 브라띠짜 연기. 빠라바밤 타의 브라띠짜 연에서 바바 존재하는 것. 야소 아나뜨마이띠 우빠빠디아떼. 여기서 요거를 어자가 생략됐죠. 아나뜨마 플러스 이띠 플러스 우빠빠드야떼. 우빠빠드야떼는 성립하다, 그런 뜻이에요. 성립하다. 그래서 그것은 무아라는 것이 성립된다. 뭐가? 빠라바바 타성의 연에서 다른 성품에 의해서 존재한다면 그것은 무아라는 것이 성립된다. 자, 요거를 조금 쉬운 말로 이제 해볼까요? 타성에 의해서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아임이 증명된다. 무아임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안경이 있어요. 안경이라는 자체적인 존재가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이 안경은
요거 분해해버리고, 요 다리 여기 분해해버리고, 안경알 빼고, 그 다음에 요거 빼버리고, 요거 나사 빼버리고, 다 빼버리고 나면 안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체적으로 안경이 없어요. 근데 이걸 다 붙여놓은 것을 이름하여 안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가 조건 지어져서 안경이라고 한다면 그건 자성으로서 안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납득이 안 가요. 티베트에서는 이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5년에서 7년 동안 계속해서 문답을 하고 토론을 해요. 그리고 비유가 수백 수천 가지가 들죠. 그래서 내 머리가 완전히 납득하도록. 그래서 비유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한 여인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개월 후에 보니까 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 자, 그러면 이 아름다움에 자성이 있어요, 없어요? 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로는 내 컨디션에 따라서 아름답거나 추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자성으로서 아름다움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것을 만드는 것이, 이 책상을 만드는 것이 조건이 무엇에 의해서 이 책상이 만들어졌죠? 나무.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그 스틸을 뭐라고 하죠? 스틸, 금속, 금속.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 여러 가지인데 여기에 있는 나무는 어디서 왔죠? 여기 나무에게서 왔죠. 여기에 있는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 배 가지고 이렇게 온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요거는 플라스틱이죠. 그거를 다 주인에게 돌려버려 주면, 나무에게, 플라스틱에게, 그 다음에 금속 다 돌려주고 나면 이 책상이라고 하는 자성이 존재하나요? 자성이 존재하잖아요. 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객관적인 조건만 얘기했지만 우리는 주관적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조건, 그 다음에 나의 인식하는 심리적 상태라고 하는 조건.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만들어진 거죠? 태어날 때 감각기관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적인 상태는 언제 만들어진 거죠? 이제 만약에 경험론 하는 사람들은 이생에 만들어졌다고 하고, 우리 불교에 저기 하는 것은 무시 이래로부터 오랜 세월부터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무시래의 우리의 심리적인 바탕, 그다음에 이생에서 무시래의 심리적인 바탕에 만들어진 감각기관에 의해서 보여진 것.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서양의 철학자 중에서 유명한 철학자가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를 페노메나라고 그래요. 페노메나. 그래서 인간이 경험하는 이 세계를 페노메나라고 하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은 이 페노메나가 물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요거 굉장히 유명한 데냐면 이렇게 딱 해가지고 thing in itself,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요거를 우리말로는 물 자체라고 번역해요. 여기서 물은 그냥 마시는 물이 아니고 물건 그 자체. 우리는 thing in itself, 물 자체를 경험할 수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칸트가 뭐라고 그래요? No.
우리는 물 자체를 인간은 경험할 수가 없다. 물건 그 자체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모든 존재는 자기의 감각기관에 의존해서 대상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한계 속에서 그 사물을 바라보고 인식할 뿐이다. 우리말로 하면 자기 업 속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인식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 자체를 객관적 대상으로 영원히 인식할 수 없다. 이제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물을, 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만이 존재한다? 신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칸트는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육체적인 감각기관에 한정되어 있고, 두 번째로 인간의 마음은 12개의 카테고리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물을 볼 때 모든 인간들은 시간과 공간과 인연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서 사물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래서 시간, 공간, 연기, 이거는 전부 다 인간에 만들어 놓은 카테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카테고리를 모든 인간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빼버리고 난 다음에 사물을 바라보면 그 사물이 어떻게 보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업대로 보는 것이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다. 이것도 자기의 감각기관에 의존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기의 인식하는 심리적인 상태에 의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물 자체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 여러 가지 원자와 여러 가지 전자들에 의해서 그 모여졌을 때 그렇게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짐이 흐트러져 버리거나 다른 식으로 모여지면 그 물체는 어떻게 보여요? 다른 식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H2O가 뭐죠? H2O가 물이죠. 그런데 만약에 H2O를 바꿔서 다른 물질이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C에다가 O를 두 개를 만들면 그건 뭐가 돼요? CO2 하면. 자, 그래서 얘들이 모임이 바뀌어지면 전혀 다른 물질이 분자가 돼버리잖아요. 분자가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CO2라고 하는 것이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임이 바뀌어지면, 그 구성 요소가 바뀌어지면 전혀 다른 물질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나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구성 요소를 하는 물질적 구성 요소를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감각기관의 구성 요소, 세 번째로는 우리 심리적인 바탕의 구성 요소.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모든 사물들은 비틀어져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하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성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뿌라띠짜 빠라바밤 연의 빠라바밤 다른 연에 의해서 생성하는 존재 야소, 그것은 아나뜨마이띠 우빠빠디아때, 그것을 아나뜨마라고 하는 것을 성립시키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됐나요? 야하 요게 산디할 때는 S 도시 되는데, 이거를 분리하면은 요렇게 해야 돼요. 자, 호덕스님, 요 두 개가 이거 띄면은 이렇게 돼. S자가 띄면은 이렇게 흐 밑에 있는 발음으로 돼. 그 여러분들 그 자음 보면은 흐자로 이렇게 밑에 돛에서 끝나는 거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소리를 붙여놓으면은 요거를 요것이 요걸로 변해버려. S 도 위에 걸로. 그래서 요거는 야흐 쩌 플러스 아나뜨마. 야쩌 아나뜨마. 그 야 무엇이냐 하면 뭐가 아나뜨마 무아인 것이 그것이 저 까땀 어떻게 바비샨띠 바바 플러스 이샨띠 미래형 동사예요. 바바는 현재 is 존재하다. 뭐뭇이 될 것인가 어떻게 따따갔다 열애라고 할 수 있겠느냐. 무아인 것을 어떻게 열애라고 자성이 없는 것을 어떻게 열애라고 꽉 집어서 말할 수가 있겠는가. 자, 그러면 일단 중론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중과는 초기 불교를 다 안 사람이 해야 그래서 이해하기 쉽지. 초기 불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중간으로 바로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초기 불교는 어떤 언어로 지금 열에 대해서 풀었는지 그것을 얘기하자고요. 자, 야마카라는 것은 야마카라는 비구의 이름이에요. 비구의 이름이에요. 이제 사리부타는 어디에 계셨어요? 슈라바스티에 슈라바스티 혹은 사바티라고 그래요. 제타바나 기원정사에 있는 아나타핀디카라고 하는 그런 장자가 그 보시안 제타라고 하는 왕자의 와나 그런 숲속에 머물고 계셨어요. 그때 야마카가 번뇌를 소멸시킨 아라한이나 혹은 열애는 몸이 파괴되어 죽은 후에 단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세종께서 가르친 바를 나는 이해했다 라는 사견을 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덕스님, 아라한이나 열애가 열반에 들면 존재하겠어요? 아니면은 완전히 사라졌겠어요? 부처님 말씀은 그거에 대해서 사유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유하지 말라.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렇고 거기서 멈춰버릴 수도 있어요. 거기서 멈춰버릴 수도 있는데 인간의 호기심이 그렇게 단순한가요? 그렇게 부처님 말씀 잘 듣고 살았으면 우리가 벌써 열반에 들었지. 지금 이렇게 중생으로. 그래도 남방에서는 대부분의 승려들이 열반은 존재한다. There is nirvana라고 그렇게 존재로 그렇게 얘기해요. 열반의 상태라고 말을 안 하고 열반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열반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아비담마에 보면은 열반이라는 개념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그 선정을 닦는 그런 수행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사람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반이 존재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월 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죽은 다음에 열반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그 죽은 다음에 열애나 아래안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제 열반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음, 열반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까 그 경의 면처럼 열반이 오온에 속한 것이 돼버리고 열반이 없다고 하면은 열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달한 상태니까 없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 그걸 떠나서 아라한이나 열애가 그 열반에 든 다음에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그 우리가 쫓는 열애는 어떤 연기적인 그 진리의 측면으로서의 열애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깨달으신 게 연기를 깨달았기 때문에 저희가 열애라고 칭하는 것인데 그분들을 우리가 연기적인 열애, 그러니까 법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분들의 그 오온의 존재와 존재하지 않을까 상관없이 법성은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 유에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중론이나 야마가 경전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아라. 굉장히 합리적으로 굉장히 높은 단계에서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인데 결국 경전에서는 그렇게 우리 정화 스님은 공부할 때 어떻게 배웠어요? 그 아라한이나 열애가 열반에 든 후에 있는가 없는가 이 고민을 한번 해봤을 것 같은데. 학문적인 차원과 신앙적인 차원이 이제 다른. 지금 여기서는 이제 철학적인 차원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수호신 말씀하신 그거는 이제 신앙적인 차원, 법성으로 존재한다. 그건 신앙적인 차원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은 그 미얀마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야도가 아라한이 열반에 들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쓴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선명한 대답을 듣기를 원하거든요. 자,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사르불존자는 말하는 거죠. 그런 사견을 내지 마라. 라고. 뭐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도 사견이라고 하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견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것은 그냥 한쪽에 치워두는 것이냐? 사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능동적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능동적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요거 화면에 그 카메라 한번 보세요. 잘 비치는지. 요거 노트를 한번 잡아 보세요. 노트 위주로. 스님은 아예 안 나올. 더라도 노트 위주로 잡아 주세요. 잘 안 되나요? 다음 시간 한번 조절해.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은 결론부터 얘기를 해주면은 조금 김이 빠지는데 결론부터. 그래도 결론부터 얘기해 줄까요? 요즘 스피드 세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주어를 살펴봐야 돼요. 주어는 이 존재하는 것 가운데 세 가지 형태로 나눠져요. 주어는 존재하는 것 가운데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눠지냐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가 첫 번째예요. 경험하는 실제.
우리 불교에서 경험하는 실제는 세 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는 물질,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심소.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는 물질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경험한다고 불교 철학에서 얘기하냐면은 지수, 화, 풍의 성질을 경험한다. 우리는 지수와 풍을 절대 경험하지 못해요. 자, 이거는 뭘 경험하는 걸까요? 여기를 딱 때렸어요. 딱딱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책상을 쳐서 이걸 경험하는 것인데, 딱딱한 성질을 우리가 손의 감촉으로 경험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이런 감촉인지는 우리는 우리의 감각기관에 의해서 아는 것이지, 다른 존재가 만지면 또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질을 감각기관에 의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지수와 풍의 성질을 경험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쌈스타나라고 하는데, 경험한 것을 조합해서 인식하는 거, 그게 바로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은 전혀 경험하지 못해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인 지수화풍, 그것도 바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의 성질을 경험한 것을, 지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죠? 딱딱함과 그 다음에 부드러움, 그 다음에 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촉촉하거나 반대가 또 뭐예요? 건조함. 화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뜨겁고 차가움. 그 다음에 풍은 움직임, 지탱. 움직이면서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의 성질이 지탱을 해 주는 거예요. 요 네 가지 성질을 합하여서 우리는 어떤 형상을, 삼스타나, 형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요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껴서 물질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수, 상, 행, 느낌과 그 다음에 표상과 의도, 욕구,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쉬운 두 가지, 49가지로 아비담마에서는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선한 것의 대표적인 것은 연민심. 길을 지나가는데 한 6살 먹은 애가 팔다리가 잘라져 가지고 그냥 그 가죽 부대를 끌고 다니면서 기어가면서 막 아주 귀엽게 생긴 애인데, 막 그냥 눈물이 막 그냥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Give me one rupee,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하면, 그러면은 연민심이 생겨나죠. 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선한 상태의 연민심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차를 타고 가는데 외통수야. 외통수인데 일방도로인데 정반대에서 이 정도 간격밖에 없는데
아주 신나게 몰아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피하기 위해서 하수도에 빠졌어. 그리고 나서 바깥으로 나오고 나서 어떤 심정을 경험해요? 심리적으로? 화남, 적의, 분노. 여기서 분노가 안 일어나면은 이 사람은 성자 아니면은 감정적으로 어떤 뭔가 문제가 있는. 나는 이걸 한번 인도에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정말 그 당시는 하도 얼떨떨하고 막 다리도 아프고 막 그냥 꾸정물 냄새 나고 나서 화나는 걸 경험을 못 했어요. 돌아와가지고 목욕하고 샤워하고 좌선을 딱 하고 있는데 그때 그 광경이 딱 생각이 나면서 막 그냥 화가 벌었죠. 이거는 이제 실질적인 이런 경험 상태예요. 이제 이런 이제 심리적인 상태, 이런 건 경험된 거고, 이건 환이 아니에요. 이런 건 환이 아니에요. 자, 이런 상태는 경험하는 실제라고 하고, 요거를 뭐라고 산스크리트로 얘기하냐면은 빠라마 아타라고 해요. 빠라마는 최후의, 아타 대상이에요. 자, 어떤 사건들이 점점점점으로 일어나는 그 마지막 돛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TV를 딱 본다. 72인치 TV를 봐요. 그러면 72인치 TV에 보이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그것들을 가장 그 미세한 하나의 점으로 보면 하나하나 나눠서 보면 그런 그 아름다운 광경이 있나요? 그건 뭐가 있죠? 어둡고 밝은 빛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그것이 수십만 개가 모여가지고 아름다운 화면을 만들잖아요. 자, 그래서 그 화면을 만들기 위한 구성 요소의 하나하나의 최후에 분리된 그것이 여기서 최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최소의 단위,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을 가지고 최소의 단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따, 대상의 최소의 단위. 이걸 근데 한문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진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이제 조금 달라졌죠. 진제하면 뭔가 거룩해 보이는데 사실 그런 거룩한 거하고 관련 없이 모든 사물을 경험하는 기본 요소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인 상태도 쉬운 두 가지, 49가지. 그게 여러 가지가 엮여서 어떤 대상에 대한 감정을 이제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제예요. 요게 이제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속죄라고 하는 거 있어요. 브르띠. 브르띠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브르띠는 하나는 확장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브르띠, 뒤덮다, 덮다. 무엇으로? 무엇과 함께 덮어버려요. 무엇과 함께 덮어버리냐 하면은 개념으로 덮어버려요. 개념으로 무엇을 덮어? 개념으로 사실을 덮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뭐냐면 5가지 감각관으로 어떤 대상을 봐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선입견으로 그 견해를 가지고 그 대상을 좋다, 나쁘다, 선, 악, 이롭다, 해롭다라고 개념으로 그 대상을 덮어버리는 거라. 그래서 이 덮어버렸기 때문에 실제가 보이지가 않아. 그거를 한문권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 속죄라고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자, 우리가 뱀 여기 새끼줄을 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공포에 의해서 오늘 고운사에 가서 잔다고? 아, 그래요. 오늘 고운사에 거기 산에 뱀이 엄청나게 많대. 저녁에 다닐 때 화장실 갈 때 조심해야 돼. 이 말을 딱 끊고 화장실을 가는데 갑자기 발에 물큰한 것이 잡혔어. 그때 갑자기 이 사람이 마음이 훈련이 안 되어서 갑자기 아까 전화했던 내용이 생각나고, 그리고 내가 뱀을 밟았구나 놀라가지고 충격받아서 기절을 해버렸어. 이건 뭐에 뒤덮인 거예요? 뱀이라고 하는 착각에 뒤덮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유, 이거를 전부 다 속죄라고 하고, 이것은 진실을 보지 못하는 허위로 뒤덮여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유식에 와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허망분별이라고 그렇게 변계소집성이라고 하지. 변계. 그래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환. 그래서 이거는 환에 해당하고 사실이 아니에요. 이 삼브르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것은 뭐냐면, 이것도 경험할 수 있어요. 열반은 이것도 경험할 수 있는데, 표현할 수 없어. 왜 경험할 수 있는데 표현할 수 없느냐? 이 열반은 모든 컨스트럭트, 삼스크르타, 컨스트럭트, 그거 형성된 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만들어진 것, 유의, 이게 전부 다 해체가 되어 있어요. 자, 형성되어질 때 크게 1번이 지수화풍 4대로 원자의 구성 요소로 물질이 형성되죠. 두 번째로 형성되어지는 것은 무엇이에요? 두 번째로 형성되어지는 것은 이름. 어떤 대상을 보고 우리 인간들은 이름을 만들어요. 이름을 통해서 이름으로 개념이 발생해요. 이름이 없으면 개념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개념에 의해서 형성되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성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관계의 그 형성이에요. 관계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머니 하면 그러면은 거기에 아들이 저절로 관계적으로 의존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길면 짧은 것이 관계적으로 나타나고 크면 작은 것이 이렇게 서로 상이상존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관계예요. 이 세 가지가 다 해체되어 버리면 어떤 대상을 지칭할 수도 없고 내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없어. 개념이 해체됐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내가 개념으로 해체했으니까 무슨 관계 속으로도 얘기해야 되는데 관계도 해체버렸어. 그래서 이것은 무엇라 말할 수가 없고 무엇라 지칭할 수도 없고 무엇라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를 체험하는 거예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런데 이 열반의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산스크르타 파라마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무의의 진재라고 그래요.
자, 1번은 뭐냐면은 한문으로 유의의 진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2번은 속죄, 3번은 무의의 진제예요. 우리가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1번이에요. 유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푸라기를 밟고 뱀이 나한테 생겼다가 뱀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죠? 뱀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라고 얘기한다면 무슨 문제가 되죠? 생긴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중론의 용어로 불생불멸이라. 그래서 이 화는 생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사라진 적도 없기 때문에 불생불멸이에요. 불생불멸이고, 그 다음에 무의의 진제라고 하는 것도 무엇이냐면, 이 무의의 진제의 상태는, 요거는 조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양자와 전자가 합쳐져 가지고 한 10만 개의 그 단위가 모여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안경을 이루고 있는데, 그 안경을 이루고 있는 양자와 전자가 다시 해체 모여 해가지고 다시 이것처럼 이제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전자와 양자의 상태에서 본다면 이 안경은 생한 적이 있고 멸한 적이 있나요? 전자의 상태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대로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경을 생한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전자를 떠나서 안경을 말할 수가 있나요? 그걸 또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지금 이 펜의 모습이 보이지만, 이 전자의 상태에서 보면 이 펜이 일어난 적이나 소멸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무의의 진제가 이런 상태예요. 모든 조건이 그런 사라진 상태에서는 생이나 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죄는 속죄이기 때문에 생멸을 말할 수 없고, 무의의 진제는 무의의 진제이기 때문에 생멸을 말할 수가 없고, 오직 생멸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만 생멸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유의의 진제. 자, 그래서 우리가 아비담마에서 보면은 존재를 크게 넷으로 나누는데, 색, 심, 심소, 그 다음에 열반, 이 네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 네 가지 중에서 열반은 유무로 말할 수가 없고, 유무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색, 심, 심소, 이 세 가지 뿐이에요. 자, 이 색, 심, 심소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예요.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초기경전에서 강조하는 것은 뭘까요?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 초기경전에서 강조하는 것은 고통의 원인과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이제 길이에요. 이 고통의 원인과 고통에 사라지게 하는 원인은 어디에 포함되냐면은 이 물질, 심소 안에 들어가요. 전부 다 유의의 진지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뭐냐면은 유의의 진지예요. 그래서 초기불교가 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번뇌의 원인과 번뇌의 소멸이에요. 자, 그런데 어디로 가려고 이 번뇌의 원인과 소멸을 다룰까요? 멸로 가려고. 근데 가끔 가다가 이것만 다루다가
그 사시미 칼만 갈다가 한 번도 못 잡아보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 초기 불교하고 설일체유부가 조금 지나가다 보면 역사적으로 아란의 숫자가 적어지고 열반에 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조금 적어지는 때가 와요. 이제 이럴 때 이제 용수보살은 1.5세기, 뭐 2.5세기 그 정도에서 용수보살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집과 도를 다루는 이유는 멸로 가기 위해서인데 너무 이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서 멸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것은 멸의 세계이니까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초기 경전에서도 몇몇 수행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그것이 있는데 지금 이거 야마가경은 이제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짜야나 곧다 경이라고 하는 그런 경이 있어요. 한 10개 정도의 경전에서 그 다음에 아난존자가 또 질문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10개의 경전들이 열반과 그 다음에 열반과 그리고 또 아라한과 열애의 열반 이후의 상태를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얘기를 살짝 옆으로 돌려서 살짝 이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측면을 나도 처음에 초기불교를 공부를 할 때는 한 15년, 20년 동안은 별다른 의심 없이 초기 경전에 대해서 100% 신뢰감을 보이고 다른 경전은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어떤 부분을 내가 공부하게 됐냐면은 이제 초기 경전에서 경을론 3장에 대해서 섬세하게 알다 보니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지 몇 개월 있다가 그 1차 결집이 열리죠? 육 개월 있다가 1차 결집이 열리죠. 자, 그런데 가섭존자가 결집을 강행하기로 그 결정한 이유가 뭐죠? 한 수다타라고 하는 굉장히 늦깎이 출가자가 이제 그런 말을 했죠. 아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잔소리꾼 부처님이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좋냐.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가섭존자가 위기감을 느끼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옆에 자이나교가 출생지가 똑같아요. 부처님하고 자이나 마하비라가. 거기는 자이나 마하비라가 죽은 다음에 바로 3일도 안 돼가지고 배급파와 공의파, 그러니까 나체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파하고 그 다음에 아니다 100일이라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백이파하고 싸워가지고 교단이 둘로 갈라지게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흉을 보게 됐어요. 이제 지금 현재 교단을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섭존자잖아요. 본인이 이제 교단을 책임져야 되니까 본인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율 때문에 교단이 이게 깨질까 하는 이제 두려움이 이제 생긴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결집을 소집하게 된 그 원인이라고 해요. 이제 그러면서 1차 결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부르나 존자가 조금 뭐라고 할까 아주 궁벽진 곳에서 소나 저 위쪽으로 해서 살았어요. 지금 북인도에 그 시킴 넘어서 조금 궁벽진 쪽이에요. 거기에서 살고 있다가 그러니까 소식을 늦게 들었고 그 다음에 거리가 멀어서 그 안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착을 이제 결집 끝난 다음에 했어요. 그러면서 가섭존자가 이 뿌르나존자가 약간 선배예요. 약간 선배예요.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이제 약간 이제 사형이잖아요. 우리 여차여차해서 결집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집한 것을 한번 같이 따라서 이렇게 암송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니까 분하존자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됐네 그래야. 나는 나대로 부처님에게 내 귀와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이 있으니 그거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겠네. 라고 하는 장면이 율장에, 초기 율장에 11장에 그런 부분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거의 3년이 되지 않는 사이에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섭존자에 의해서 결집된 이 경전들은 어떤 식으로 전송됐을까요? 암송으로. 누구에 의해서? 전체? No. 전체가 아니에요. 다 10대 제자들이 나누어서 암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스리랑카에 나타나 있는 그 주석서에 의하면 디가니까야 긴 길이의 경전은 누구와 누구의 제자가 암송을 했죠? 아난과 아난의 500명의 제자에 의해서 암송을 했어요. 요 학파는 어느 학파로 나타나죠? 법장부의 시조예요. 그리고 이 2차 결집할 때 대부분의 장로들이 누구의 제자이냐면 아난의 제자예요. 그래서 아난의 세력이 그 당시에 굉장히 세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니까야. 마지막 니까야는 누구와 누구의 제자들이 암송해서 가져왔죠? 사리불과 목곤녀는 벌써 열반에 들고 없어요. 그러면 누구와 누구의 제자가? 500명의 그들의 제자, 사리불과 목련의 제자들이 그 계속해서 전송해 왔어요. 자, 이들의 학파는 어느 학파로 남게 될까요? 어? 아니, 괜찮아요. 뭐 틀리는 게 일이지 뭐 학인들이. 경량부. 이 학파는 아주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설일체부 학파가 이 사불과 목련에, 그러니까 우리는 설일체부 학파를 대승 쪽에서는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 사리불과 목련의 제자들에 의해서 전승된 것이 바로 설일체 유부예요. 그 다음에 앙구따라니까야에서 앙가 우따라예요. 앙가는 요걸 앙가라고 그래요. 앙가 우따라. 그래서 하나는 불이요, 둘은 진제와 속제, 삼은 불법승, 사는 사성제, 오는 오군 오력, 육은 뭐가 있어요? 육바라밀.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하나씩 더해가면서 앙가 웃따라, 손가락을 하나씩 더해가면서 센 경전이라고 해서 앙구따라니까야 증일부라고 그렇게 하죠. 이 증일부는 주로 누구를, 바로 어린 사미들을,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는 초보자들 들어왔을 때 초보자용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앙구따라니까요.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전승됐을까요? 한번
한번 추리를 한다면 아직까지 가상이 안 나오고. 아누르타 존자에서 아누르타 아나율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죠. 아나율 존자가 뭐라고 할까 그 지체 부자유자잖아요. 어디가 부자유한지 아세요? 네. 그 안다까라 그 블라인드맨이죠. 왜 블라인드맨이 됐죠? 법문을 듣다가 부처님이 좋은다고 꾸짖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대중 앞에서 꾸짖음을 받았다고 그 다음부터 눈 감고 자지 않기 시작해서 그래서 뭐라고 할까 눈이 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나율 아니루타 존자와 500명의 제자에 의해서 무엇을 바로 이 앙구타라 니까야가 지송이 되었는데 여기는 어느 학파라고 얘기하죠? 여기는 이제 아주 확실하게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마하상기가 대중부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고 이 앙구타르니까야의 사부니까야 중에서 가장 리버럴하고 대승적인 요소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시면 굉장히 초기 불교 속에서 대승 그런 사상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상유따니까야 상 플러스 육다예요. 그 육다는 모으다는 거예요. 함께 모으는 거예요. 주제별로 함께 모아놓은 경전이 상유따니까야라고 하는데 이 경전은 누구에 의해서? 가섭존자에. 이 상유따니까를 읽어보면 대부분이 1페이지 안에 끝나는데 이 가섭존자가 성격이 뭐 하는 사람이죠? 두타제일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실천적인 사람이고 이론적인 사유를 즐기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를 들으면 몸으로 실천하는 쪽에 그런 그 쪽이라서 사유가 깊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딱딱 그냥 본론만 그렇게 나와 있는 게 바로 상유따 니까야라고 한다면 마지막 니까야는 사리불 제자의 작품이라고 한다면 사리불이 제자들에게 전수했다면 여기는 지적인 사유 요소가 굉장히 많다면 안한존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암기력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경전 하나가 거의 100페이지 이상 넘어가는 것이 많아요. 자, 여기서 합리적인 생각을 한번 해봐요. 상유따니까야는 부처님이 그렇게 짧게 설했기 때문에 가섭존자가 그렇게 짧게 암송했고 그 다음에 디가니까야는 부처님이 그냥 100페이지 넘게 길게 설했기 때문에 그렇게 긴 것만 암송했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암송하는 제자들의 특징에 의해서 길고 너저분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뼈대만 추려가지고 외워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사색적인 제자는 거기에다가 사색을 붙여서 그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 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에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여기저기에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을 그것을 엮어가지고 내려왔다라고 보는 설이 있는데 1번과 2번 손 한번 들어봐요. 어느 게 더 가까울 것 같아요? 1번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보통 남방 경전을 배울 때 1번으로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한 30년 이상 경전을 보게 되다 보면 이 초기 불교 가운데에서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와 있는 게 이제 그거를 다 알게 돼요. 그래서 꼭 부처님이 다 설하지 않아도 그 제자들이 설한 것도
경이라는 이름에 들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초기 불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설하지 않은 굉장히 많은 경제들이 마지막 니까야 후편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경전들이 한 100년, 200년 후에 제자들이 그 설한 것이 삽입돼 있는 것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주관적으로 우리가 그냥 그 신앙심으로 생각하는 그걸 떠나서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 초기 경전 안에서도 발달되어지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아비담마로 나중에는 이제 연결이 되어 가고, 두 번째, 우리는 암송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인도에서 암송하던 경전을 글로 쓰여진 시기는 기원 후 1세기가 최초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경전 중에서. 자, 그러면 스리랑카에서 이 빨리 경전을 스리랑카에서 글로 기록한 것은 언제예요? BC 67년이에요. 그래서 한 1세기 정도의 이제 차이가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기록하는 것이 조금 더 늦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인도에 그 당시에 몇 개의 학파가 있었죠? 20개의 학파가 있었어요. 20개의 학파가 있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보존해 내려왔죠? 암송을 하면서 보존을 해 내려왔어요. 암송을 하면서 보존해 내려가는 가운데 부처님의 경전을 있는 그대로 애워나왔을까요? 아니면은 자기들의 그 20개의 그 부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을 넣어서 애워나왔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보면은 그 20개의 부파가 의지하고 있는 소위 경전들이 100% 다 같지 않아요. 뭐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것도 있고, 아니면은 완전히 다른 것이 이제 있는 것도 있고, 조금씩 달라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역사적으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 조사들의 언어들이 조금씩 경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대표적인 경전이 뭐냐면은 금강경이에요. 대표적인 경전이 금강경인데, 내가 지금 이 정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초기 불교의 가르침하고 금강경의 가르침하고 별로 차이점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처음 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를 공부한 어떤 제자가 굉장히 사유력이 발달한 사람은 그 안에 에센스를 금강경식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그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한 초기 불교를 25년 정도 공부할 때까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경전을 외연을 확장시키고 넓혀가지고 계속 많이 보다가 보니까 굉장히 이제 아주 미세하고 섬세한 부분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우리 불교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러면은 조금 뭐라고 할까, 잘 납득이 안 갈 수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어디로 가요? 기독교로 가보세요. 기독교에는 어떤 그런 설이 있느냐면, 이 신약 성경을 1.1핵이라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펀더멘탈리스트, 그 성경 교주주의자예요. 근데 지금 성경학을
17세기서부터 이 성경을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성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증보되고 증판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작업을 끝나고 다시 메스를 어디다 댔어요? 바로 불교로 이제 이렇게 되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거를 문헌학주의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우리 불교에도 이제 그런 이제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이 따로 있다면, 그러나 실제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믿는 거 말고 더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교시에는 야마가수따를 이제 우리 스님들이 이제 읽으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